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반기, 즉 청년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읽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잠언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든 그 잠언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보다 충만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전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 전도서가 오히려 청년의 때에 읽으면 더 좋은 빛을 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생의 전반적인 가치와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잠언과 전도서는 단순히 철학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모든 삶의 전반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지혜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수없이 실수하고 부딪히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도서를 첫 장부터 전체적으로 깊이 살펴보지 않고 그냥 훑어 지나가듯이 읽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무조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실제로 전도서에는 대부분의 말씀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이 해 아래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허무주의나 어떤 염세주의의 그런 철학을 말하는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젊었을 때의 그 풍족함을 누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자기 자신의 허탄한 인생에 대한 회고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부귀 영화의 그런 권세를 누렸던 인생 뒤에서 이제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때 젊은 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이제 인생이 후반기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삶의 가치와 인생의 전반적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서 3장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인생의 그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서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뻐하며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 곧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다시 모아들일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간직하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찍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이제는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다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살펴보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오게 되죠. 전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때가 바로 우리가 겪어왔던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아직도 겪어가야 할 그런 시간인 것이죠. 전도서 3장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인간의 인생사에 담겨진 모든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고 괴로운 시간만 사는 것도 아니지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으면 괴롭고 슬픈 날도 분명히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풀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어둡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날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굴곡진 인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굴곡진 인생사 속에서도 빛나고 따뜻한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전도서의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사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봤자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모든 인생사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시간보다 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놓인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 시간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누구보다 가치 있고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공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면 될까요? 아니면 책을 더 많이 보고 준비하면 될까요?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그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또 적게 한 사람도 모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자녀가 없는 사람도 계속 젊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그 인생,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달라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그때 그 순간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감각적인 것이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그 시간,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자신이 살아가야 할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앞으로의 일을 궁금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도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당장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5분, 10분, 1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열흘, 1년이 지나면 그 시간,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미래를 알고자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시간을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죠. 육신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종착지가 될 겁니다. 지금의 삶은 그 종착지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망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영원토록 부를 누릴 것이라고 여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전부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때로는 본인보다 이제 지적인 수준이 낮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또 교만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현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 삶 속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비난 인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는 노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한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면서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사는 날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를 찾는 일, 무의미에서 유의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모든 순간,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의 그 모든 순간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짧은 순간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유익한 일, 좋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선하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수고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은총을 짓밟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통과할 때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빛나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 고통스럽게만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 하면서 계속 그 과거 속에 머물러 생각하고 곱씹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거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완벽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환경 역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우리는 언제나 변화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토록 일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그 시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극도의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무가치함과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성공도 하면서 자녀들까지 걱정 없이 잘 키워놓고 이제는 여유 자금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우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 모든 것을 다 이룬 삶을 살았어도 인간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면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지만 무언가 허무하고 더덥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그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아무리 만족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이라도 마지막 순간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모습이지요.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이 성취하고 소유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성취합니까? 바로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삶은 언제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완수하면,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가야지 하고 대학 갔어요. 그런데 막상 공부하고 나니까 대학 가면 또 취업을 준비하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달려보니까는 내 인생은 없는 것 같고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자신의 그런 험한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로 인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찜질방 사우나에 가면 가끔씩 모래시계를 종종 보게 되죠. 모래시계 속에 모래가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럴 때까지 사우나실에서 찜질을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가 계속 없어지는 것만 보는 사람은 괜히 시간이 촉박하고 힘들어지죠. 모래시계가 거의 중반 이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특히 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에 답안을 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촉박하고 긴장 속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봅시다. 처음에 모래를 위로 하여서 세워놓은 그런 모래시계는 어느덧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모래만 쳐다보게 된다면 모래가 없어지는 것만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가면 다시 뒤집어서 시계를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기서 1장 21절 말씀에서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고 재산을 모두 잃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수없이 오랜 시간을 자식 없이 고통 속에서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 엘가나의 첫 분이나라는 여자가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식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만든 그런 답답함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혼돈과 암흑의 시간으로 인생을 물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연단을 잘 견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인간적으로 차지했던 사람이었지만 라반의 집까지 도망쳐 나온 이후에 그곳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집안의 모든 가축과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밭을 일구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타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은 점차 나이가 들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을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의 그런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으로 살고자 했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붙잡아 주셨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런 17살의 어린 소녀는 낯선 땅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이제 굳은 일, 잡일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30세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고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13년의 암흑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남의 나라 이집트에서 총리라는 그 직무를 감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이 한 일은 그저 그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견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기근과 질병 속에서 건지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시간이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때,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여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을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시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자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존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